저는 자격이 없는 자인데 저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론이 처음 그의 생애 처음으로 제사를 집례하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다 사르고 흠양하실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자기는 죽어서도 진작 죽었어야 될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으셨을 때 여러분이 아론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상황이 종료가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터지게 된 거예요. 이번에 산불이 크게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산림청에서 온 문자들을 이렇게 받아보셨을 텐데 저도 받았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작은 부주의가 큰 산불을 낼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십시오.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으니 불시 취급에 주의해 주십시오 하는 문자가 계속 왔단 말이에요. 이 일이 여기를 레위기 10장에서 터진 거예요.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2명의 아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 성소에 금 향단이 있어요. 제가 출애굽기 하면서 그림으로 다 보여드렸죠. 그 금으로 만든 향단에서 그 향불을 피워요. 아침과 저녁에 하루에 2번씩 그 불씨를 대제사장 아론이 그것을 점검하기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상의하지 않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멋대로 이 2 아들이 나가서 그 향단에 있는 불씨를 함부로 만졌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피운 불을 가지고 가서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직사했어요. 비극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수종드는 사람들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얼른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좋은 축제의 날에 그야말로 기쁨이 최고조에 달았을 때 그때 마귀가 틈타요. 이 마귀는요 얼마나 강교한지 몰라요. 바로 그 지점에서 마귀가 싹 틈타가지고 아론의 2 아들을 유혹해가지고 넘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 일을 해석을 해주는 내용이 3절에 나와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분들이 주의해야 돼요.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중직자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평신도였을 때, 새가족이었을 때하고 달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나를 가까이에서 나를 수종드는 자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 이 사건이 이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했을 때, 하나님의 성결하심을 훼손했을 때에 이런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장에서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은 그의 관에다가 뭐라고 쓰고 다녀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붙이고 다녀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거룩하셔야 합니다. 하고 이걸 광고문을 쓰고 다녀야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그 가정에서 그 자식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 영적인 실체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 사태를 수습을 합니다. 사촌들을 불러가지고 시체를 진영 밖으로 가지고 왔게 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 자식들은 그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식이 죽었으면 장례식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례식을 참석하지 못하게, 왜요? 성별한 아직 제사가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마무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장례식도 갈 수 없게 해요. 그 내용이 6절이에요.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이게 장례 행위예요. 슬픔의 행위라고요. 가족들 가운데 장례가 발생했으면 당연히 상복을 입고 또 머리도 풀고 슬픔을 표현해야 하는데 너희는 슬픈 내색도 하지 말고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눈물을 삼키고 슬픔을 삼키고 너희가 있어야 할, 지켜야 할 이 자리를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죽음을 피할 수 있고 너희 공동체에 더 큰 화가 미치지 않게 될 것이다. 어때요? 매정하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정말 너무 야속하게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게 그래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손주를 보느니 차라리 뭐예요? 밭에 가서 김을 매는 게 낫다.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옛날에 우리 누님들이, 큰 누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이게 뭐냐면 육체 노동과 감정 노동이 있어요. 감정 노동이라는 이 표현은 1980년대부터 사회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전에는요, 노동하면 전부 육체 노동만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직업의 군들이 다양해졌고 특별히 4차 산업시대에 들어오면서 감정 노동이 심합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는요, 감정 노동이 심한 직업군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다양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을 목회자들은 상대해야 돼요. 그렇죠? 이분은 어떤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 분인데 주일 나오셨어요. 그럼 그분과 대면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이분은 아주 기쁜 일을 가지고 주일 나오셨어요. 그러면 감정의 기복이 어떻게 있어요? 그걸 목회자들은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감정의 교감을 하실 텐데 감정 노동을 하신단 말이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말라.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의 사적 감정을 조절하지 못함으로 주님의 일을 그르칠 뻔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감정 조절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중직자들은, 가까이서 주님을 수종드는 사람들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 영혼이 정착을 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때에 중직자들이 자신의 사적인 감정을 잘못 표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을 잃어버리게 돼요. 주님의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지금 장례를 치러야 되는 아론과 그 가족들에게 너희들은 장례식도 갈 수 없다. 슬픈 기색도 하지 말아라. 이 자리를 딱 지키라고 모세가 당부를 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하나님을 가까이서 수종드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에게 이 사태가 벌어진 더 깊은 내용을 말씀해 주셔요. 8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너희 자손들이 회막, 성막에 들어올 때에 뭘 마시지 말라?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요, 왜 아론의 네 아들 가운데서 두 아들이 죽었냐면, 쉽게 말씀드리면요, 나답과 아비후가 한 잔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한 잔만 한 게 아니에요. 취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10절 보세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술에 취하면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지옥에 가거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술에 취하면 어떤 실수를 하게 돼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만취를 한 상태에서 성막에 들어와서 분향을 하려고 하니까 이 불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분별을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불을 지펴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 지금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가 한 잔을 하고 왔어요. 제가 집에서 한 잔을 하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횡설수설이죠. 오늘 우리 이 남존대 임원들께서 찬양을 했어요. 잘했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참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한 잔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찬양대를 섬길 때, 여러분들이 재정부에서 섬길 때, 여러분들이 방송실에서 섬길 때, 여러분들이 요소에서 주님의 일을 섬길 때 한 잔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교회는 난장판 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같이 대비해 가지고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이 증상이 비슷해요. 여러분 술 취해 보셨죠? 이제 있잖아요, 다. 목사님이 어떻게, 저도 알아요. 술 취한 거하고 성령이 취한 거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술에 취하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분별력이 없어요. 사라져버려요. 근데 성령이 취하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정확하게 분별해요. 술에 취하면요, 사람이 지저분해져요. 음란해진단 말이야. 성령에 취하면요, 거룩해져요. 매우 흡사한데 열매는 완전히 달라요. 180도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앞으로 성령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 제가 술도 끊고, 끊으세요. 요즘은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다 끊고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가끔씩 호프집 옆을 싹 지나갈 때, 요즘은요, 뭐 밖에 나가가지고 마시잖아요. 테이블로 놔두고 의자도 놓고 거기서 막 밤에 마시잖아요. 그 옆을 제가 지나가요. 지나갈 때 옛날 생각이 가끔 날 때가 있어요. 그때 그런 맛이 있었지. 또 한참 한국의 와인 문화가 이렇게 성행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와인을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그 비행기 직원분들 있잖아요. 와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십시오. 그 주위를 보니까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를 아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아무도 없어요. 주위를 살폈죠. 이렇게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이렇게 와인을 한 잔 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마셨어요. 목사님 와인 한 잔이 무슨 큰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참 희한해요. 제가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제가 오늘 말씀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제가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와인을 한 잔 그때 했는데요. 와,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비행기 안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막 속이 뒤집어지는데 난 정말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행하실 때 어디를 가시든지 여러분 안에 주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실제적으로 여러분 적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비극이 너의 집안에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12절 이하에는 제사를 마무리 지을 때에 제사를 집례하며 수고한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주님의 일을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가운데서 생활비를 받잖아요. 그 원리가 이 구약 성경의 원리예요. 제사장들은 제사를 섬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론과 그 자식들이 이날 그 제사장들에게 돌아와야 하는 몫을 먹지 않고 그걸 다 불로 태워버렸어요. 그 사실을 확인한 모세가 노발대발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제사를 집례하고 제사장의 몫으로 준 것을 먹지 않았냐고, 왜 그것을 불살랐냐고 아주 이 모세가 분노를 화를 냅니다. 형님 정말 진짜 죽으려고 환장했습니까? 하고 지금 이 모세하고 아론은 형제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는 내용이 19절이에요. 19절 보세요.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내 두 아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도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데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좋아하셨겠냐? 야, 너 한번 생각을 해봐. 나도 자식이 있고 너도 자식이 있는 부모잖아. 음식이 들어가겠니?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봐. 제사장이 죄가 없는 상태에서 백성들 위하여 예배를 제사를 집례를 하도록 먼저 자신을 성별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잖아. 그리고 그런 그 속죄 제사의 제물은 남기지 않고 다 태우거든요. 그런데 내 자식들이 죄를 지었는데 거기서 남겨진 것을 내가 먹으면 이미 제사장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그것을 남겼다고 먹으면 주님이 기뻐하시겠니? 그래서 내가 다 태운 거야. 이렇게 해명을 하니까 마지막 절 보세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도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고 아론도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감정보다 먼저 앞세웠던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대단하죠. 저는요, 이 말씀이
모세가 좋게 여겼더라 하고 10장이 끝나는데요. 하나님의 침묵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매정하신 거 아니에요? 피도 눈물도 없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요? 나는 목회자로 살아가는데, 나는 교회 중직자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감정이 메마른 하나님을 내가 평생토록 섬겨야 되나요? 10장을 잘못 읽게 되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론의 슬픔을 모르시겠어요?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론의 슬픔을 너무 잘 아셔요. 보세요. 아론은 4명의 자식 가운데서 2를 잃었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잃으십니다. 왜 아론의 슬픔을 모르겠냐고요. 하나님만큼 아론의 슬픔을 아는 분은 없어요. 너무 잘 아셔요. 아론, 내가 너의 슬픔을 알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아. 너의 고통을 알아. 지금은 너가 내 마음을 모를 거야. 내가 왜 너에게 이렇게 매정하게 하는지 모를 거야. 하지만 너 나중에 분명히 알게 된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자식들 가운데서 일어날 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알게 돼요. 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런 슬픔을 주셨는지를 알게 돼요. 아론은요, 나중에 알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군요.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시군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요. 주님이 우리를 아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리라.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개인 기도하실 때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론과 같은 아픔과 슬픔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그것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슬픔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주님을 섬기면서 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자신들 멋대로 자신들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함으로 주님의 일을 그르칠 뻔 했던 적이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여러분의 사적인 감정을 잘못 표출함으로 인해서 영혼을 잃어버릴 뻔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중직자들이 여러분의 감정을 잘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